육과 그리스도의 공생애 고요. 지금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나간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내용은 맞죠? 처음 들어가는 거. 지금 거기 별표 땡땡땡 세 개가 이제 핵심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과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육신의 부분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사람들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성육신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단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상 천사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요. 원래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그리스도로서의 대속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승천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시되어 왔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호와 유일신 쪽만 강조를 하면서 둘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천사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천사였는데 그리스도 주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한 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천사들이에요 대부분이. 욥기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도 대표적인 이단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이게 성육신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육신 부분은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뭐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 말씀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DNA가 합쳐져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태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마리아의 여성 염색체 DNA와 하나님의 어떤 뭐 말씀이 이렇게 합쳐져서 잉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었고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사실은 타락하기도 전에,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뜻과 계획 속에 이미
장차 물질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또 불순종하게 되더라도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아들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 자체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타락이 계획된 게 아니라 알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시복음보다 더 오래된 것은 사실은 에베소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더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계획, 그게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따라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따라 인간도 짓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타락하자마자 마치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처럼, 또 마치 내가 이제 곧 그 이렇게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이미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이제 계획하신 것처럼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 이 원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하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임시 방편으로 그래 그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5절의 이야기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들은 거기서 계시록은 그 너의 후손을 옛뱀 곧 마귀라고 해석해 주고 있고, 여자의 후손도 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또는 이제 그 7장 이사야서 7장의 동정녀 탄생,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해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이런 그 표현 방법인데, 마귀를 멸하는 것을 말하고 심판하고, 근데 그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다가 이 원시 복음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쭉 하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히브리서는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믿음을 문제 삼아요. 믿음으로 드렸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그리고 가인은 반대로 뭐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설교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벨이 뭘 믿었겠어요? 가인이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여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서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 그리고 언젠가 그 후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아벨은 이걸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아벨도 그것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의 마지막이 누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당대의 노아의 외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카인은 뭐예요?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카인의 후손의 많은 자들도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쯤 됐을 때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가 그냥 완전히 죄가 세상을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시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인간의 범죄한 것이 그것을 무력화시키거나 포기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날 너희가 범죄하고 내가 오늘날 에덴에서 너희를 쫓아내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까지 에녹이라든가 뭐 어떤 의인 노아라든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믿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12장부터 나오지만 22장에 보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씨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따라 또는 믿음을 따라 많은 후손이 있는데 여기서 이 대적의 문을 얻을 한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왜 돈도 많고 종도 많고 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건축도 할 수 있었고 성을 다 지을 수 있었던 세상인데 왜 이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래요 성경이?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 시대에 건축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앞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옥, 돌, 흑벽돌 이런 걸로 해서 이미 흑벽돌은요 바벨탑 쌓을 때부터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흑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그걸 높이 높은 건축물까지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도 고모라도 뭐예요? 돌과 벽돌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편리하게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뭐 물 흐르는 길이며 모든 걸 다 갖추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 그리고
파워 이건 굉장히 강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잘 훈련된 남자 종만 400명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뭐 최소한 곱하기 4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1,500명 정도의 식솔들이에요. 예. 장막에서 텐트 치고 양 치고 사는데 1,5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부터 노인, 여자까지 다 하면은. 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400명이니까. 그 정도면은 그 당시에 부족 국가가 많았잖아요. 예. 도시 국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족 단위의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땅을 정복하고요. 거기에다가 벽돌로 집 짓고 돌로 집 짓고 성 만들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목축 안 해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래?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 이게 전부 22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표현이잖아요. 유대적인 문학 표현이잖아요. 상대방을 멸하고 그들을 취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할 걸 다시 약속을 하고 이 언약을 이삭이 붙들고 야곱이 붙들고 요셉이 붙들고 그 자손들이 계속 이 언약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하고 하나님이 또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이걸 붙들고 있었고 이걸 믿고 있었으니까 이 언약을.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정이 70명밖에 안 되는 3대가 모인 이 가정이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삶이에요. 놀랍죠? 가뭄이 들고 피해간 곳인데 사실 주님의 섭리는 그 70명이 그 당시로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그 국가 체제 속에서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곳에서 먹으면서 생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태어나면서 수백만 단위의 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게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장성해지자 이제 다시 끌고 나오듯이 마치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어린 시절에 보호를 받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몇 년 후에 나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끌고 나온 게 이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지금은 내게 순종하겠다고 하고 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배반할 거고 결국은 죄짓고 살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고 너희 실패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때부터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선지자는 전부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모세가 얘기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모세가 한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는 그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무엘 하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가르쳤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달라요. 지칭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의 역할을 강조가 되어 있다면, 다윗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다윗의 왕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 예표대로 다윗 왕국을 이제 이루게 하셨고, 그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그 왕에 대한 예언을 했죠. 이게 다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할 거 없이 쭉 뭐가 나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라고 칭하게 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도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 한 분이 어느 날 뚝딱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어떻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완전하게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일해 오셨는지를 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언됐던 대로 그냥 뚝딱,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그 경건한 한 자손에 맞추어서 노아 사건도 해석이 돼요. 그 경건한 한 자손에 맞추어서,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부른 것도 전부 뭐예요? 그 경건한 한 자손 메시아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왜 불렀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이스라엘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다윗 왜 불렀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도 돌이키고 그래도 다시 품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회복시키겠다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경건한 한 자손 때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도 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민족을 썼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스라엘 하면서 막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쓰셨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시키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땅이 구원 얻도록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초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완전하심과 그 주권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은 동정녀 탄생인데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의 영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말라기서 이제 15절 그 2절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하나만 지었다 이렇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그죠?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다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 때 몸은 아담에게서 취하고 영을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담의 영, 같은 영을 또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격만 다르다는 거라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인격만 독립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지금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각각 다른 영이 아니에요. 한 영이에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 거기서 육체의 자손들이고 그런 거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이란 얘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란 이야기를 해요. 첫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아담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거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또는 영이란 뜻인데,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우리와 같은 몸과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영으로 따지면 딱 두 영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영을 가진 모든 인류와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두 영이 우리와 같은 영혼 몸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정녀 탕생은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여기 하와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누가 태어나든 간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 영은 전부 아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영은 다 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들은 전부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죄로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지. 이게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영혼 몸으로서 똑같은 한 영인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의 몸에 잉태됐다 그래요. 이게 마리아라고 합시다. 지금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핵이 있고,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핵 안에는 남자의 DNA도 있고 여자의 DNA도 있겠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는 전부 거의 99% 이상이 전부 다 어머니 모계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DNA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라고 하고 핵이라고 하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유전적으로 뭐예요? 모계가 유전이 훨씬 더 많이 돼요. 아버지 거보다도. 아버지의 유전자보다 어머니의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그 자손에게 물려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럴 때 모계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무조건 아버지가 누구였든 간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거든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아니군요,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하면서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런 세포, 이런 핵, 이렇게 유전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태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고, 잉태된 상태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지.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의 아내이고 무슨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잉태된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요런 하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잉태된 요 사건 자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하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육체가 자라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아기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인의 DNA와는 무관하고 또 처녀의 몸에 완전한 형태로 잉태가 된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과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건데, 그 이상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육신의 부분이 나옵니다. 성육신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1장이 이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18절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요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해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BC 4년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기원전과 기원 이제 그 원년을 로마에서 또 캐톨릭에서 AD 원년을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해로 잡은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이전, 이후, 이전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기원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착오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근거는 첫째는 그 로마 그 당시 황제에 의해서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각 도와 각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인구 조사를 한 그 서류가 BC 4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 있었던 마른 어린아이를 죽였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문서상에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통 기원 원년으로 잡지 않고 여기서 4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봐야 다니엘의 72일에 계산할 때도 그래야 딱 떨어져요. 그 4년을 뒤로 빼야. 자, 그래서 이제 BC 4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너무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12살 때 명절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공생애는 무엇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믿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날부터를 공생애라고 불러요. 운명하시는 날까지를 이걸 공생애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세례 직후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이적을 행하고 모든 사역을 하게 됐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쳤던 대부분의 가르침의 결과적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늘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기도 가고 계시고 또 그 나라의 문을 열어서 다른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자기 자신도 들어가기, 첫 열매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길 가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부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로 들어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함께 품고 등에 지고 간 거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연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가셨고,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산 길이 되어 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애통해하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 그러니까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원수들에게 눌려서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가난하고 애통해함 가운데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면서 그분의 모든 이적들은 표적,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사인이라고 불러요. 뭐예요? 표적 자체가 의미도 있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분의 이적들은 전부 그런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운데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집중해서 나머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맡기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마을을 찾아다니셨어요. 이스라엘 마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많이 사는 곳이라면 두로와 시돈까지도, 거기까지도 가셨어요. 왜냐하면 최대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그 공생애의 맨 마지막이 7과, 이제 여기에서는 6과죠. 십자가의 도, 고난과 죽음의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과를 다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생애를 조금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다른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성취를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성육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